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에는 복음의 진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말씀을 전한 로마서 10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사도 바울께서 대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이 요청되는 것이고 그 믿음은 다만 통로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것이 어저께 주신 그 말씀의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0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어제 말씀 로마서 10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에 기반을 한 것이고 주님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오직 은혜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9절에서 사도 바울께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에서 2인칭으로 사도 바울께서 가리키는 대상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11절에서 13절에 사도 바울께서는 이 구원의 도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 보편적인 차원의 복음의 진수를 사도 바울께서 11절에서 13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2인칭 너희라고 표현했는데 11절에 누구든지, 12절에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13절에서는 누구든지라고 말하면서 구원의 길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동일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처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이미 사도 바울께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능력이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공이 미치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12절에 오늘 본 말씀 12절에 거의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모든 부요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당당하게 예수 앞에 서실 수 있는 파루지아, 이 종말이 그리스 말로 파루지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담대함이 그리스 말로 파레시아입니다. 파레시아. 파루지아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세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정말 믿는 성도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시고 그 파루지아의 파레시아 담대하게 그토록 고대하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진실로 믿는 성도는 담대합니다. 그리고 겸손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내 힘으로, 내 행위로, 내 공로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담대하면서 겸손하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화가 되기 어려운 것 같은 두 가지 상반된 캐릭터처럼 보여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 담대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복음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마지막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성적인 사람 앞에 가도 세상에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 지성적인 사람 많습니다. 박사학위 몇 개씩 주렁주렁 달고 있는 사람 많아요. 아무리 지성적인 사람 앞에 가서도 예수 자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윤리적인 사람 앞에 가서도 예수 자랑하세요. 그 윤리 가지고 구원 못 얻습니다. 밖에 나가도요, 아주 고상하고 윤리적인 사람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나보다 도덕적으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나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앞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구원 못 얻습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부유한 사람 앞에 가도,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 앞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가지고 세상에서 돈 많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정말 그 앞에서 자랑하실 수 있겠어요? 이 쉬운 일이겠어요? 이 쉬운 일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앞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자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권세 있는 사람 앞에 가도,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최고로 권세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입니까? 뭐 청와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좀 있으세요? 장차관도 좀 있으세요? 어느 정도 세상의 권세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권력이 얼마나 센지 제가 그런 걸 잘 몰라서. 정말 권세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권세 있는, 예. 빌라도 같은 사람 앞에서도, 예. 그리고 예. 안티파스 왕 앞에서도, 세례 요한과 같이 그 권세 앞에서도 하나도 위축됨이 없이 오히려 빌라도가 예수를 두려워하고 그 안티파스가 오히려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잖아요. 아무리 권세 있는 사람 앞에 가서도 오직 예수의 권세, 만왕의 왕이신 예수의 권세로 그 앞에서 담대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믿음 한번 가져보고 싶지 않으세요? 거꾸로 무지한 사람, 아주 지성적인 사람도 복음을 멸시할 수 있지만 아주 무지한 사람도 복음을 멸시할 수 있어요. 아주 무지한 사람 앞에서도 복음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아무리 비윤리적인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비윤리적인 사람 많잖아요. 많잖아요. 예. 조롱하죠. 창기와 같은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아주 그 조폭 같은 사람, 아주 거칠고 야만적이고 아주 비윤리적이고, 이런 사람 앞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 앞에 가서도, 목구멍은 포도청인데 먹고 살기는 바빠 죽겠는데 복음을 귀에 들리지 않죠. 그런 사람 앞에 가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 자랑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 담대하게 전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못 갖고 못 배우고 못 누리고 그리고 낮고 천한 사람 앞에 가서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종이셨던 것처럼 종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셔서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자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로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의의 보편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지금 11절부터 13절에 지금 계속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께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0장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라고 말하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 이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앞서 9장 33절에서도 인용된 바 있어요.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께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여기서 논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이고 이것은 신약 시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이미 구약에서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은 신약 시대는 따로 있고 구약 시대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대에 동일한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13절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아주 그냥 함축이잖아요. 정말 이거 믿으세요? 이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요즘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말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각자의 주가 다 따로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을 얻습니다.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이에요.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게 요엘서 2장 3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걸 바꾸고 있죠.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안 하고 누구의 이름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사도 바울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지금 부분적으로 그것을 바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2장 21절을 보셔도 사도행전 2장 21절 베드로 사도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에요. 설교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믿고 회개하라. 성령을 받으라. 이게 사도 바울의 설교 아닙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말씀 역시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은 사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약 성경이죠. 맞습니까? 사도들이 자신의 설교에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을 빈번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공이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여호와의 이름을 주의 이름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곧 누구와 같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구약 성경에서 주님이라고 표현된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주란 이름을 주라고 칭해지는 존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에서 그 부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일이 예수께서 대속의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저 예수께서 인간에 불과하시다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일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담당하실 수 있겠으며 그 죽음이 어떻게 대속의 의미를 갖겠어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이 대속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은 사도들도 있죠. 그러나 그 죽음은 대속의 의미를 못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담당하신 게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는 대표가 되신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그 한 행위가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아담의 한 행위가 우리를 죽이게 된 것이고 마지막 아담의 한 행위가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 행위가 구원을 이루는 모든 행위를 완전하게 종결시킨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뭘 더할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그 한 행위가 우리 모두를 구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살아가십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는 누구인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제가 에베소서 강의할 때,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그 그리스도인들에겐 두 개의 집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In 에베소, and 그리스도 예수. 우리는 에베소라는 집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집이 있어요. 이게 성도의 두 가지 집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확 들어가서 세상에 매몰되거나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도피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겐 두 개의 집이 있는데 하나는 에베소 안에 있고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에베소는 삶의 자리예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것 같이 여기에 고린도라는 집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우리에게 진정한 spiritual location은 어디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physical location은 어디에? 둘루스에. 그러나 우리의 spiritual location은 어디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직장에 있어도 나의 spiritual location은 예수 안에. 내가 운전하는 차 안에 있어도 나의 spiritual location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전쟁이고 낙심되고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리스도인들도 우울증 겪잖아요. 목사도 우울증 겪는 사람 많습니다. 목사 사모들도 우울증 겪는 사람 많아요. 신학자 와이프들 15은 아마 우울증일걸요. 정도의 삶에 지금 우울증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녹록하지 않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어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 나가면 정말 살고 싶지 않은 세상 아닙니까?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것을 기억하는 순간 생각이 바뀌고 내 감정이 바뀌고 보는 관점이 바뀌고 매 순간 그 신비를 경험하면서 살아요. 예수님 없으면 어떻게 살죠? 어떻게 살죠? 전 살고 싶지도 않고 그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사라져요. 노래하게 되고, 노래해야 될 이유가 하나 있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부를 땐 말이죠. 설교 때 제가 세월호 얘기를 좀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면서 보고 있는데, 어저께 동영상 같은 것들이 마지막으로 또 아이들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데 이제 아이가 이제 죽음이 이제 온다는 것을 직감한 거예요. 그렇죠? 동영상 여러 가지 보니까 이제 죽음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것을 아이들이 깨닫는 순간 어떤 아이 하나가 그 순간에 기도하잖아요. 그 동영상 보셨어요? 기도하는데 갑판에 있는 아이들 걱정하면서, 다른 아이들 걱정하면서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요즘 미디어가 얼마나 교회를 공격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기도의 이야기가 거기 나오더라고요. 기도의 이야기요. 그리고 한 시인이 시를 썼는데 제가 그 시가 좀 마음에 이렇게 울리더라고요. 아이들이 마지막에 물에 잠겨가지고 죽어가는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엇을 불렀을까? 무엇을 보았을까? 이 셀러폰에 이렇게 적혀있는 엄마 아빠 사랑해, 마지막에 그거를 쓰고 엄마 아빠가 보내준 마지막 어머니의 말, 그 음성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마지막 그 시간을, 그 공포의 시간을
죽음의 그 경계를 넘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내용의 이게 시를 보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에 부르는 이름은 결국은 엄마 아빠잖아요. 우리가 무슨 이름을 부르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를 이름은 주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라요. 이 진짜 단말마 같이 왜 그 비명이 터져 나오는 그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뭐가 있어요? 내가 제일 의지하는 이름밖에 부를 게 뭐 있어요? 시시껍절한 이름 부르면 살겠습니까? 한마디밖에 내가 더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주님의 이름 불러야죠. 주의 이름. 우리가 저는 그런 상상해봐요. 내가 마지막 순간에 이 세상에서 마지막 한마디라고 이제 운명하게 된다면 뭘 부르겠어요? 뭐 영자애를 부르겠어요? 갑돌이를 부르겠어요? 주의 이름 부르고 마지막에 넣은 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마지막에 불러야 될 그 이름 우리가 삶 속에서 부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마지막까지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잖아요. 아버지여를 부르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실 때 아버지를 불렀어요.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전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대제사장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그 기도에서 5번 불러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여, 의로운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아버지를 계속 불러요. 아바 아버지여. 성도 여러분, 우린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아버지여 한번 불러보세요. 깊이 영혼을 담아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이게 진실로 깨달아지는 순간 그러면 그게 기도응답이죠. 하늘에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정말로 내가 믿는 순간 내 문제가 어떻게 그냥 문제일 수밖에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진심으로 주의 이름을 사랑하시고 부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인간은 모두 죄인이에요. 그런 면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측면에서 차별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측면에서 차별이 없어요. 구원의 방법은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별이 있어요. 목사 세계들에서도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별이 있어요. 어떤 차별이요? 큰 교회 목사, 작은 교회 목사. 총회 같은 데 회의 가면 목사님들 수백 명 이렇게 모이죠. 그러면 큰 교회 목사님은요. 벌써 다른 목사님들이 그 앞에서 태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눈에 보면요. 큰 교회 목사님이 한마디 하시면은 다른 사람이 회의석상에도 별로 딴소리 이렇게 토를 못 달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한마디 했다가는요. 다르죠. 달라요, 분명히.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차별이 있죠. 근데 차별이 있는 것은 그건 매우 부적절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약하고 악해서 사람을 이렇게 차별해서 봐요. 근데 차별해서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다 허물어 보셨어요. 교회 안에서 담을 세우지 마시고 담을 허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담 허무시고 자녀 사이에도 담 허무시고 성도 사이에서도 담 허무시고 자기와도 담이 있어요. 자기와도 담. 하나님과의 담, 이웃과의 담, 그리고 요즘은 자기와의 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담을 못 놓고 자살들 많이 하잖아요. 자기와 화목을 못해요. 자기와 화목을 못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인간의 문제입니까? 자기 자신과 화목하세요. 자기를 높이지도 마시고 자기를 비하하지도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교만도 아니고 비하도 아니고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가 누군지 정확히 아는 사람만 자기 부인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자기 가치를 몰라서 부인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가치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누가 좀 나한테 좀 욕지거리 좀 하면 어때요? 누가 나에게 좀 내 진심을 몰라주고 폄하 좀 하면 좀 어떻습니까? 기분 상하죠.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오해 좀 받으면 어떻고 폄하당하면 좀 어떻고 인정 못 받으면 어때요? 목사에게 인정 좀 못 받으시면 어때요?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면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기억하실 수 간절히 바랍니다. 담을 허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장 내에서 담 허시고 교회 내에서 성도 안에 막혔던 잠 헐어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힘나세요? 이 복음 자랑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